오늘 제목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 무엇이 영적인 유산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대대로 뭔가 내려오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이제 다들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거 나쁜 거 다 여러분에게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다면 여러분 장점이니까 발전시켜야 되겠죠. 근데 나쁜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제 가문의 대물림. 그래서 좀 여러분들 중에 내 힘으로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갱신하고 이것을 복음의 것으로 바꿀 것인가, 오늘 좀 언약 잡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감사절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절인데 왜 이 메시지가 있을까? 그리고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답이 났어요. 우리 몇 주 전에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있잖아요. 그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진 않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이 개혁이란 말이 리폼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온 리폼드 더 처치가 이제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그 리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리라는 말은 이제 다시라는 의미, again,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세를 잡다, 이렇게 폼 잡다 이러잖아요. 이 폼을 잡아, 폼 좀 잘 잡네 이렇게,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폼이란 말은 그럼 뭐예요? 다시 그 원래 모습, 원래 자세를 잡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다시 말하면 개혁이란 말은 혁명하는, 이게 레볼루션 완전 뒤집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원래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스포츠는 이 폼하고 관계 있어요. 골프를 하나 칠 때도요, 폼이 무너지면 이게 안정적인 결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 스트로크를 하나 한다든지 이렇게 뭐 아니면 퍼팅을 한다든지 이게 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선수들이 무너져서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테니스 같은 경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서브를 어떻게 넣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제대로 못 받겠죠. 못 치겠죠. 그럼 제대로 공을 못 받아내면 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탄은 그럼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만들겠어요? 원래 폼을 회복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뭐 이제 애들 신경 쓰이시죠? 근데 좀 적당하게 떠들면 이제 예배를 드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요, 리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난 뭐 하는 거예요? 리폼, 나를 리폼하는 거예요. 나를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개혁,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나의 이제 몇 개월 동안의 그 나를 돌아보면서, 예,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시 놓쳤던 부분들, 하나님의 인도인데 인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리폼, 예, 개혁하는 날입니다. 나의 폼을, 나의 자세를, 나의 중심을 점검해보고, 예,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남은 기간, 지났던 기간 동안에 인도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인도하실 것을 보고, 예,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그 오순절과 이제 수장절,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명령하셨어요. 야, 이 세 절기 동안에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예배드려라. 내 얼굴을 봐라. 나에게 나와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절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이라 부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막절이라 부르는 그 절기랑 가장 이제 좀 일치가 되는데, 좀 약간은 조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린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축복, 예, 그리고 감사절의 의미, 또 리폼하는 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좀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리폼해야 되는데, 내가 개혁해야 되는데 어떤 개혁입니까? 첫 번째는 늘 기억해라.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이란 말이 뭡니까?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건너편 쪽에 멀리 확 공을 차갖고 이렇게 확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앞에 막힌 게 있어요. 해결할 수 이제 없는 게 있을 때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저주와 재앙이 딱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지 않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단 말입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애굽에 임박해서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뭐가 넘어간 겁니까? 예, 반드시 와야 돼.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애굽 민족만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다니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주 재앙과 멸망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바로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경으로 보면은 이게 사탄에게 잡힌 거나 비슷한 거죠. 이 바로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잡힌 거라고 봤을 때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향하는 응답을 받게 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뭐 했습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해결할 자가 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대신 희생당하실 것이다. 그 피를 너희들의 집에 바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가 뭔지 아닙니까?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멸망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모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박할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사탄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 6월절의 축복이. 그 6월절의 축복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신 거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기억해라.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능력을, 그 구원을 믿고 그것을 간직해라. 그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요 엄청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누릴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 왜 우리가 그 부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각인시켜라. 왜냐면 어제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각인된 대로 사실은 사람이요, 예, 그 열매 맺고요, 사실은 응답받거든요. 사실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대로 열매 맞고 응답받고 자기 인생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인 안 돼 있어요. 아, 그리스도면 끝이야. 여러분, 그게 각인돼 계십니까? 근데 막상요, 우리 실제 문제 터지면요 답답하잖아요. 실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안 맡겨요. 안 맡겨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체질입니다. 나 중심이거든요, 인간은.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 또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맥추절이죠. 이제 보리를 이제 거둔 날인데, 이제 유월절 절기로부터 한 7주 정도 지나서 이제 보리를 이제 거둡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뭐예요? 50일, 77에 49, 7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부터 7주가 지난 그때 지냈던 절기인데, 이건 어떤 절기입니까? 예. 그냥 곡식을 거둔 거죠. 그걸 기념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기에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줬어요. 때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샘물, 예, 막 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넣으니까 단물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예, 이 축복. 예, 우리 멋진 랩런트 도와주세요. 예, 이 절기가요, 사실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네? 아니,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 만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는데, 뭐가 있어. 근데 봤더니 이게 뭐야? 그냥 이게 만나라니까요? 근데, 예, 무슨 가시 같은 이런 건데, 달콤하고. 그래서 그걸 구워서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부어주셨어요. 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40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도착해서 이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그날, 그걸 기억한 겁니다. 그러면 곡식을 거두는 걸 기억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붙잡고 너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저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늘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그걸로 뿌리 체질 내라.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이 절기의 축복을요, 절기 때만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항상 여기로 개혁, 되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는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야. 요걸 날마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예, 이 수장절, 추수절이죠. 이제 장막에다가 이제 거둬들인 겁니다. 곡식, 과일, 모든 분야의 수확한 열매 맺은 거. 이게 사실은 뭐 짐승을 키워서 짐승을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이제 수확이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을 누리면서 창고에 거둬들이고 감사하고 축하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오늘 파티, 축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의 축제죠. 이렇게 축제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처소, 거기에 우리를 거둬들이실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결국 가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그래서 좀 당겨 쓰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당겨 쓰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구원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와 천국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우리 기도를 받아가고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배경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고 누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축복, 하늘의 배경, 하늘 축복의 배경,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게 누구다? 바로 우리 신앙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나에게 뭐 해라? Reformed. 이걸로 나를 개혁시키고 이걸 날마다 누리는 거. 사실은요, 우리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요, 우리 감사절을 오늘만 딱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서론해 보십시오. 후대에게 요거를요, 요 올바른 지식,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왜 우리들이 실패합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와 보호하심이 있는데 천국 배경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놓치지 않도록 이 올바른 지식, 영적 축복을요 아이들이 누리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노는 건 좋은데 애들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고 이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어요 하고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바운더리 있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어요, 애들이. 지금요. 그러니까 애들 잘못으로 보지 마시고, 막 이럴 때 막 부모님들이, 하고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바운더리를 심어줘야겠구나. 올바른 걸 심어주시라니까요. 안 심어줬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안 심어준 부모님이 사실은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심어야겠다. 제가 이제요 주의 성수 강조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주의 성수 너무 가볍게 여기세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데 주일날 모든 축복 다 나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와갖고 주일날 못 들으면 메시지 그렇게 드리면 되죠. 물론 직업 때문에 그러셔야 될 분이 있죠. 근데 모르시는 게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같이 포럼하고 교제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모르시면은 교회 와도 응답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세요. 좀 제가 얘기 드리는데 포럼 하시라니까요.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시라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어요. 교제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이 같은 일을 위하여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와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되겠습니까? 언약, 친교로 하나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친목 모임이죠. 그죠? 봉사로 하나 됩니까? 그럼 봉사단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이제 메시지를 저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도 많이 듣는데 저 스스로도요 가끔 가다가 핵심 산업선교를 이렇게 직접 안 가고 들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체질화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도록요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에 응답이 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왜 각인돼야 되냐면요, 이번에도 유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세계관이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아,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사상, 이념,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 배웁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약간 진보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진보 사상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복음보다 그게 앞서 나가는 요소가 있어요. 평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모 대학교 학생회는요,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학교 규칙을 통과시켰어요. 왜? 복음 듣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 걔네들을 방해하냐? 법입니다, 그게. 그게 법이 그렇게 되니까 못해요. 하면은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처로 가득해서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치유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왜냐면 계속 진보 보수 나눠져서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워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민족과 대학가, 청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우리 태영아, 랩넌트, 어린 모든 랩넌트들까지 하나님의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리폼해라. 네가 먼저 개혁해라. 네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네 자세를 갖춰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내가 먼저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여긴 기도하는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나부터 기도 성공하는 겁니다. 나부터 요 리폼을 성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야곱이요, 요 리폼을 성공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 야곱이 기도의 비밀을 배웠는데 형님에게 쫓겨나는 날밤, 정말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체험한 겁니다. 아, 나의 배경은 이것이구나. 사실 근데 그때는요, 지식적인 체험이었어요. 언약을 받았고 기도하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할 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 삼촌 집에 갔었을 때 그 삼촌 집에서 큰 재물을 이루고 아내들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것이 지식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요, 사실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또 한 번의 사건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요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체험할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언약 제대로 체험할 기회로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이루셨는데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있는, 그래서 담대함이 없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없는 그 야곱이 형님들이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써가면서 좀 약한 때 한때 보내고 좀 좋은 거 뒤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딱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서서 뭐 한 겁니까? 홀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홀로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홀로의 시간. 깊은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자가 자기에게 축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문제와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세요. 그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응답이 다 왔어요. 그래서 홀로의 시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홀로 아까 얘기했던 리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나를 되돌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 주의 사자를 통해 너는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너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너는 그걸 항상 기억해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늘 기억해라. 그 증거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과연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쏙 바꿔놨죠. 서로 부둥켜 울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능력과 힘을 갖고 그걸 누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특히 요셉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해 사실은 애국까지 가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자녀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그것을 감추고 가려주기보다는 아버지의 흠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비난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적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뭐 목회자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불신앙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현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좀 그렇죠. 저주해야 되겠냐마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부모의 저주 받아야 되겠냐, 부모는 축복만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말로 사실은 저주했는데 이제 함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해서 가나안이 셈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만큼 부모의 축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다 읽어보면은 어떤 아들에게는 그 실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사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 많은 어려움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아들들은 이제 축복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인상적인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제 유다는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성경들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성경 속에서 이 유다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요셉이 사실 어려움 당했을 때도 유다가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유다가요, 아버지에게 맹세하면서 내가 베냐민 반드시 데려오겠고, 내가 아니면 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요, 뭐라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가 차라리 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요. 아마도 저는 그 유다가 이 영적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떤 영적 축복입니까? 너의 유다 너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겠다. 집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 뭡니까? 왕권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족속은 나중에 다윗을 통해 왕권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왕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왕권을 타고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만큼 축복받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 암사자, 숫사자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또 요셉은요, 지난주에 이제 두 아들들 나오잖아요. 우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 손자들을 자기의 거로 삼고 두 배로 축복을 이미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담장 너머로 뻗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집까지,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자가 됐다. 여러분 오늘 이런 유다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은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유다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하나하나가 응답으로 다 오게 되실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영향 줄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저주화장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활을 쏜 사람들이 그 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저주화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주옵소서 하고 축복해 보시고요. 내 자신을 이 축복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런 응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자, 이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 케이스가 나오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 못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경홀히 여기고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비참하게 이 아들들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사울왕이 불신앙하고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잘 전달 못 해주니 결국 그 자녀들까지 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유대 민족이 언약과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결과 7번 재앙을 당하고, 사실은요 이들은 자꾸 종교적인 관습적인 것만 전달을 해요. 일평생 동안.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요, 아 그렇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언약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이 축복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빨리 여러분 기도하시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 안 해준다, 그거는 불효입니다.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효는 뭡니까? 복음을 알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녀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자,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가족에게, 주변에게, 내 현장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를 전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 영원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라 사랑한다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계를 사랑한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언약이죠. 결국 오늘 아까 우리 본문도 읽었는데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낼 그 땅. 그래서 막벨라굴을 산 겁니다.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우리의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뭐예요?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유를 놔둬놓고 400년간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리고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기억해라.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조금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들에게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전달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뭘 잘했냐?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은 언약을 안 잡았는데 아벨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물, 다시 말하면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피제사의 모델로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인물들은 언약 따라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 든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앞에 있는 우리 새 절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2가지 각인돼 있어요. 다른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요 리폼드가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12가지로 자꾸 돌아가요. 여기로 회귀 본능이 있어서 회귀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우리 기준 생각 이게 아니에요. 복음 따라 인도받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히브리서의 인물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해 왔고, 그리고 그 전달되어진 언약이 우리를 통해 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누려야 된다. 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고 말씀 듣는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한 명도 살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지 못하고 내 60만을 위해서 12가지 각인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은 리폼입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의 비밀. 하나님 부르신 자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본토 친척 아비집 12가지 각인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겁니다. 우리 가문이 살고 지역 살고 나라 살고 세계 살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언약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부름받은 자의 비밀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갑니다. 부름받은 자는 언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후대. 후대에게 뭘 전달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가나안 땅과 메시아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부름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저희들은요,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뭘 본 거예요? 이삭이 이걸 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었던 순양. 그리스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방황합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돼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장.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현장에 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갔다니까요. 근데 가병 318명을 집에 둘 만큼 축복하셨고, 오히려 소돔 고모라 외침을 받아서 침략받아서 잡혀갔던 소돔 고모라의 성과 조카 롯을 건져옵니다. 축복받았죠. 창세기 26장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100배나 얻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큰 거부가 되게 하세요. 샘 근원을 얻게 하세요. 왜요?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요셉에게 노예로 갔는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현장 갈 때마다 언약 잡았다. 리폼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모든 현장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딱 보시면요, 가정 현장 딱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미 흑암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음으로 먼저 충만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가득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 충만하지 않은 나, 염려, 걱정이 각인되는 12가지 내가 불쑥불쑥 나오죠. 하나님 없는 내가 나오죠. 근데 이게요, 안 이겨지는데 정시기도나 복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요 힘을 갖고 만나보시라니까요. 어느 날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지? 이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맛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맛을 보면 어설프게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나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되네? 이게 딱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우리가 살립니까?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 개념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이 3가지 절기를 날마다 누리는 삶, 리폼하는 삶, 그 삶을 누리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미 벌써 몇 번 얘기 드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이 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 오후 예배 때, 오후 시간 때는 이것만 할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내리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응답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걸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양육하고 확립할 수도 있는 그림과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모를 통해서 성령인도 받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훈련. 실천하시고 내 것으로 진짜 만드셔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되고 소통된다. 그럼 끝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이 어떻게 넘쳐집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날마다 시인할 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거 하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너의 연약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주시겠다.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정식기도 하십시오. 요거 누리는 정식기도. 멈춘 시간, 조용한 시간, 홀로의 시간. 복음의 말씀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녹취도 하시고 고백도 하면서 요 축복을 누려보세요. 나의 고백, 나의 삶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모늘이라 구원의 길, 전도 대상자도 적고 스케줄도 정리하면서 사모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올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흑암이 꺾이네 엄마.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아, 내가 이렇게 몰랐네. 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딱 와요. 엄청나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절은 요걸 누리고 있는데 감사함이 넘쳐나는 응답이 따라오는 게 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지금 6개월에 한 번은 이건 뭡니까? 몇 개월에 한 번은 뭐예요? 그것을 이제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절. 주님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주님 함께 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 인도 받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오히려 안 되는데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감사절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습니다. 근본이 와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찾는 게 정상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다. 매일 주님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폼의 응답 누리시는 감사절 되시기 바라고요. 나를 되돌리시고 우리 이제 성찬 예배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넘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성찬 예배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반주 우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네, 우리 이 시간 성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찬 예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정말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